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속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칼날을 내야 될 때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혹독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너무나 많은 영적인 영역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만을 진리라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광신주의자 집단으로 꽉 막힌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생명 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강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윤리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옳은 소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라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사오니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어떤 때인가 말씀합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어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데, 사람은 여러분 육신으로 잠이 들지만 영적으로도 잠을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잠든 인생인데, 그 잠든 인생을 깨우러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아멘. 그로 인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이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 지었냐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인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장악하면서 너무나 잘 살고 윤택하게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당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 로마에게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다. 왜입니까? 아주 위급한 시대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로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평안하고 아주 윤택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닌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고 넘어지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각성하고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를 보십시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고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 당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왕따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현실에 맞게 살아라. 황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얼마나 좋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회의 위기였고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위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뛰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게 많은 경제 위기가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에 뒤에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정치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으지 못하고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대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 다음에 오는 위기가 뭐냐면 죄와 타락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타락의 위기.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위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바른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지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분별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위기의 시대로부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야 될 때이구나.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이구나.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알람의 종소리를 깨닫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 민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선교사님의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난 지 100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000년 동안 꿀꿀 잠들어 있다가 100년 전에 우리가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도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식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컵에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담겨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계속 불을 떼주어야만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기의 종을 올리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인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잠을 잡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쿨쿨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까지 잠자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까지 그렇게 까맣게 모른 채 세상을 등지고 자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밤에는 잠이 옵니다. 밤에는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아침이 밝았구나 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서 자고 있다면, 깊은 죄의 잠에서 자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없을 때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어둠이 없을 때에 빛이 있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여기서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삶의 목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실 때에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에 사명까지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음란과 호색을 이야기하는데, 음란과 호색, 성적인 쾌락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성적인 쾌락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툼과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불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고 또 공동체가 계속해서 시끄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리아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6가지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우리가 이곳 가운데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인입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자다가 깰 때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축복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기 경보를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랍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의 갑옷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경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대접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일하러 간다면 양복을 입고 일하러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사 현장에 일하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파티가 벌어졌는데 연회장에 내가 가는데 작업복 입고 연회장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세상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멸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깨닫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에 옷을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뭇가지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아멘?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인 사는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있습니까? 전쟁할 때에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가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어두운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을 써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생각날 때에 내가 죄짓고 싶을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데 세상의 유혹들이 내게 밀려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똑똑히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왜 공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켜주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신랑같이 신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80평생을 계산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신 뭐하고 살았냐? 80평생을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데 26년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5년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21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계산하는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는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을까 계산해 보니까 46시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46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46시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이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쿨쿨 자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알람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 난리와 그리고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뛰어 기도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